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제목은 주여 주여 하며 부르기만 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주여 하며 부르기만 하는 나.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안식년자들 재교육하는 것을 하고 수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제가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계속 잠을 자다가 깨다가 낮에도 자다가 깨다가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 그렇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몸이 이렇게 피곤하죠?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장면처럼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사단이 그 나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계속해가지고 물을 끼얹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를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의 그림들을 연상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렇지. 네가 그 안식년자 재교육 하게 될 때에 굉장히 많이 뜻하지 않게 너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계속했잖아. 은혜를 받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왜 안식년자 막 십몇 년이 넘게 된 나를 십몇 년씩이나 선교제에 있다가 온 나를 왜 이런 교육을 또 받게 해? 왜 또 이런 것은 또 하라고 해? 아니 왜 또 여기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또 해? 아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네? 막 그러면서 불평 아닌 불만들을 제 입에서 달고 지냈던 그 2박 3일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커다란 들보들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게 했는데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입 밖으로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의 영이 혼탁해지고 내 영이 오히려 가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비타민을 먹어도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다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나한테 딱 걸 들켰어. 너 나한테 딱 들켰어. 사단아, 너 나한테 딱 들켰어. 네가 나를 자꾸 불을 꺼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런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평과 불만을 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피곤함이 싹 사그러지더라고요. 피곤함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것도 있구나. 그냥 내가 피곤해, 뭘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그러면 진짜 피곤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잖아요.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노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다. 이런 것들은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울무에 걸리지 말고 우리 승리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받고 누립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예수님이 주문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기만 할까? 예수님은 나에게 주문하는 말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처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기초를 든든히 하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초를 대충 흙 위에 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 두 사람의 집을 휩쓸어 갔다. 그런데 기초를 든든히 한 집은 피해가 적었고 기초를 대충 한 집의 피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위기 때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준단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의 주문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기만 할까? 왜 그렇게만 할까?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거짓된 신앙으로 자꾸 주여 주여만 하면서 너희들은 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인정에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다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주여 2창이 있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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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여 3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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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왜 3번 주여 주여를 부르죠? 왜 주여 주여 2번 부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부르기만 하고 너는 행동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기에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가니까 주여를 3번 다니엘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근데 주여 첫 번째 부르면서 했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어달래요. 주여 부르면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여를 부르고 있죠.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과 뜻을 담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고 있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특별히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 담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3번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여라고 할 때 다니엘이 3번 부르는데요. 아도나이 쉐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도나이 쉐마. 이것은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시고 부르셔야 돼요. 특히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여를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아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다 표현하지 않아도 주여 두 번째 부르게 될 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주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주여 3번째 부르게 될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키시바 외아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의 행동을 지금 시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알테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알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고 이 테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체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여 하고 부르게 될 때 저의 기도에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주세요. 이 뜻을 담아서 주여 주여 3번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 뜻을 담아서 주여를 3번이나 불렀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니? 라고 할 때 이 주여 주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뜻은요. 첫 번째 주여는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 앞에서 우리가 불러서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주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두 번째 부르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예수님. 두 번째는요, 구세주 예수님. 이 의미를 담아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부르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애석하죠. 너무나 애석하죠. 내가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가지고 그 불을 꺼트리려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또 붓고 해서 계속해서 꺼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불이 활활 타서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조금 실천하고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는 어떤 물이 끼얹어질다 할지라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누군지이고 하나는 뭘까요? 저 새는 무슨 새일까요? 잘 아시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말. 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앵무새도 녹음기도 주님을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시다. 네,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합시다. 다음에 우리 앵무새 되지 말고 녹음기 되지 말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네, 아멘 하고 그냥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죠. 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안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의 끝에서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만 부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에. 은혜에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해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여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어요. 자연들이 지금 자연 환경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눌러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령을 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연 환경이 순종하고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해라. 나의 말씀에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자연 환경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귀신들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요 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그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이 다 순종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자 캐보신 적 있으시지요? 감자에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딱 잡고요.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 올리면요. 그 밑에 있었던 감자들이 하나하나 다 딸려 올라와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땅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땅콩도 안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대공을 딱 잡고요. 그리고 술술술술 뽑아 올리면 그 밑에 땅콩 알들이 술술술술 다 뽑혀 올라와요. 다 뽑혀 올라와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은요. 술술술술 다 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때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다 따라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한쪽에서는 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순종했더니 많은 의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생겨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딸려오고 있죠? 다 딸려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한것 같이 우리들도 순종합시다.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순종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내가 먼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의 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로마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그를 죽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까?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그것을 인해서 건진받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앞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건진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먼저 순종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는 것들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왔대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대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회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어떻게 할 때?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될 때 된답니다. 아멘. 믿으시고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깨달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뭐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꽉 얼고매고 내 마음에 탁 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뭘까요? 저에게 그 가장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네가 물질을 누구에게 주어라. 내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순종하기 어렵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선교사들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대접해라. 야, 요번에 저희가 만경에 가서 그 세미나 하는 동안에 한 선교사님이 저녁 때 다 같이 우리 커피숍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를 한 잔씩 다 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했어요. 그 커피 한 잔에. 아니, 앉아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녁에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커피 한 잔 합시다 하면서 커피숍에 내려가서 딱 싸가지고 그 한 잔을 마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 앉아있었던 그 순간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야, 그런데 왜 나는 저거 하지 못했지? 왜 저거 하지 못했지? 저렇게 대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거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저에게 있는 최대한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안 돼요. 저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아마 발뺌을 했을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기 계신 분들이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 줄 아세요? 너무나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렇게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어라. 내가 이렇게 대접해 주어라. 이거 참 저에게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순종할 수 있는 제 모습이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서 즉시 명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좀 해주세요.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할 때에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많은 부분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을 좀 주자. 그런데 지난주에 선물 받으셨나요? 받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드렸어요. 조금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 다 참석하셨으니까 시간들 오후에 되시죠? 되시죠? 네, 1시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원에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한 군데가 남아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열기구 타는데 네, 열기구 타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0m 정도? 180m 정도 쭉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그 열기구를 좀 타는 것에 여러분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꼭 해주실 게 하나가 있어요. 꼭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주실 게 있어요. 뭐라고 해주냐면 순종할게요. 아멘. 이거 3번만 외쳐주세요. 아멘. 순종할게요. 아멘. 순종할게요. 아멘. 순종할게요. 아멘. 이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순종할게요. 아멘. 순종할게요. 아멘. 순종할게요. 아멘. 이거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물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